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북극해에 있는 빙하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3일에, 그러니까 약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한반도 이 땅 크기만한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남한만큼의 빙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북쪽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기에 있는 얼음이 녹는 게 뭐 대수인가 싶지만, 이 빙하가 줄어들면 이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바다 면적이 넓어져서 지금 바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빨리 빙하가 더 녹게 되어지고, 이 빙하가 녹게 되어지면 그동안 몇만 년, 몇십만 년 이상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빙하 안에 갇혀 있던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 세균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세상 밖으로 지금 끊임없이 솟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음이 녹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유럽의 어느 지역에 지금 온도가 막 영국 같은데 40도가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아스팔트가 막 녹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거기에 온도가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는 중에 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동네 전체가 막 불에 활활 타는 그러한 장면들을 지금 어렵지 않게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의 피해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에 맞지 않는 폭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사실은 기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거든요. 2030년이 되어지면 대한민국 국토의 약 한 5%에 해당되어지는 정도가 이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해운대, 부산 이 지역의 지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 탈 없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근심 없이 살아가지만 얼마 있지 못해서 그 피해를 우리가 직접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들이 점점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기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들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 위기를 갖다가 기후 위기를 갖다가 대처해낼 수 있는 뭔가가 지금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은 지금 심각한 경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류의 80%가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전염병과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땅이 막 물에 잠기고, 또 거기에 기후 위기가 일어나 가지고 막 온도가 막 40도, 50도, 60도씩 올라가고 막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2022년 오늘 7월 24일 우리가 들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 그와 같은 보고들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시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는 평가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런 현상들과 징조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냐? 먼 후세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경고가 있었고
사인이 있었고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이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의 시작은 이 남유다 땅에 큰 가뭄이 임했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부자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또 산과 들에 있던 여러 산짐승들까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심각한 진노를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징조로 이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바벨론 대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또 가뭄에 또 전염병에 죽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비참한 역사의 징조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징조로서 큰 가뭄의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전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아요. 큰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백성에게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다는 현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온 저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이 기도문에 오롯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이 백성을 떠나시려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놀란 척 하시고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이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 중에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향한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을 합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이들을 택하여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죄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보다 더욱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또다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면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놓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가뭄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만들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무게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가뭄과 전염병과 대제국 바벨론을 일으켜 남유다
백성들을 칼로 가뭄으로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성벽을 헐어버리시고 다윗 왕전을 끊어버리시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번 부부 세미나 때 첫 시간에 건강한 소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부간에 건강한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하대요. 사실 그런 부부가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소통한다는 게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게 건강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소통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시잖아요. 기도 시간에 누구 욕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는 저주도 하고, 남들 앞에 꺼내놓지 못할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나님께는 내어놓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그런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 받았다고 줄쳐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듣고 싶은 이야기에 줄을 많이 쳐놓죠.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내가 얼마나 질투심이 생기냐면, 내가 얼마나 슬프냐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면, 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면 하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계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지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항상 웃는 사람이고, 너는 절대로 성질 안 내고 질투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너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면 칭찬하는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은 뭐냐면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는 자세예요. 남편분이 직장 다녀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딨노? 나도 힘들다. 이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경청이라고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에이, 우리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래도 맨날 용서해 주시더만, 기다려 주시더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마음 바꾸시고 다 하실 텐데 뭐. 그거는 뭐예요?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구나. 이게 있는 그대로 듣는 경청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로 반영하기입니다. 잘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거짓말하는 저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정말 슬프고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맞닿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귀한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말씀으로 반영해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해 주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험악한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끝모를 위기와 흉흉한 소문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였던 이 한 사람 예레미야를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